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왜 주기도문인가? 시작. 새해를 맞이하여 금요일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시점에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절구절 해설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들여다보기 이전에 숲을 조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주기도문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칠 때 축도는 할 수 없으니 대신 축도 대용으로 뭘 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러라고 있는 건가? 목사 안수 받지 못한 전도사님이 축도 못하잖아요,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축도 대용으로 황급히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성경에 주기도문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축도보다 권위가 떨어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선 저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 복음의 핵심이 과연 천국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점을 꼭 이 시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최건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집약하신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이 구호가요, 전도와 구령의 열정을 뜨겁게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한 구호라는 점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교 복음의 풍성함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만 축약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 할까요?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전부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천당이 만약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자마자 우리는 천국에 직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도 우리는 다이렉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삶을 장수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통상 한 60년, 짧은 분은 한 5, 60년, 긴 분은 한 7, 80세까지 살다가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예수 천당만 너무 강조하면 지상생애가 삭제되고 맙니다. 지상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아무런 말을 해주지 못해요. 아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 이 지상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아주 치열한 씨름을 하도록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복음의 그 풍성함을, 복음의 부요함을, 복음의 광대함을 다 끌어안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천상의 공간으로서의 천국을 포함하여 지상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죽어서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come,
오게 하시며,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맛배기로 살짝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적 진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살짝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을 천국이나 천당이라는 내세적 개념으로 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현세와 내세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하고도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광성의 우리 지체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만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다,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는 점을 꼭 머릿속에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개역개정 본문을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참조하여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번역을 시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번역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우리를 시련 혹은 유혹에 데려가지 마시고 우리를 악마로부터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호명하는 것, 한 개의 호칭, 따라요, 한 개의 호칭, 그 다음에 세 개의 당신, 그 다음에 세 개의 우리, 따라해보세요. 세 개의 우리, 한 개의 성령,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구조가 한 개의 호칭, 호명, 하나님을 부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당신이 나와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세 개의 당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하소서, 세 개의 우리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성령, 독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귀결이 되고 있다. 머릿속에 이거를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어요. 한 개의 호명과 세 개의 당신과 세 개의 우리와 한 개의 성령, 1-3-3-1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시편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설교, 시편에 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 당신이라고 제가 다 바꿔서 번역해 달라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신신당부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구구절절 설명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의 관련성에 관한 가장 유명한 진술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단톡방에 그걸 올려드렸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은 그 문장을 꼭 암송해 주시기를 바래요. 안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며, 주기도문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그렇게 구분해서 말을 했는데요. 참 탁월한 진술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 종교개혁 전통을 따른 우리 개신교의 경우 세례를 받고자 할 경우에 세례 후보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려면요, 이 세 가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관한 교리를 섭렵하도록 충분히 숙지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 전통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만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교리문답 통과해야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대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커다란 기쁨이었고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러한 사실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에 관하여 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6장 버전하고 누가복음 11장 버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버전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버전을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불러요. 근데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냐면 팔복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가?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절정이 주기도문이에요. 중간 가장 센터에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부터 설교하게 될 팔복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보훈의 서론격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버전의 입장에서 이 팔복과 주기도문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팔복과 주기도문의 관련성. 팔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됨됨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구성원이 되려면 이러한 자질들을, 영적 자질들을 갖추어야 돼요. 8가지 그 복이잖아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지상에서 추구하며 기도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과 사명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팔복과 주기도문이 그런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새해에 주일날에는 팔복 설교를 하고 금요일마다 주기도문 설교를 하게 된 까닭이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잘 배우고 갖출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주기도문 설교와 주일날부터 하게 될 팔복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질과 지향과 사명을
여러분이 꼭 되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버전 주기도문은 훨씬 짧은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뭐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버전에 비해서 잘 소홀히 하는 버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2, 3, 4절. 마태, 마가, 누가, 우리 가정에 계신 열광의 식구들도 누가복음 11장 2, 3, 4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훨씬 짧은데 한 목소리로 석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훨씬 짧죠? 훨씬 짧아요. 짧고 빠진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문에 비해서 빠진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리하게 비교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버전의 주기도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요 세 가지 주제에 관해서 가르침을 베풀어 놓은 장이 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 그러면서 가운데 나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지 말아야 할 기도를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고 두 가지 예를 들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5, 6절 말씀. 이런 식으로는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5,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외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기도, 과시적인 기도를 한다는, 남들한테 보일 종교성, 경건성을 과시하려고 남들 눈에 띄는 곳에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기도는 담지 말라. 또 한 가지 담지 말아야 될 기도의 유형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그게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옵니다. 바로 밑에 7절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외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기도고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아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기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길게 하려고 하는 거. 장황하게 기도를 하고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이죠. 가끔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창세기서부터 막 계시록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유형의 기도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두 가지 유형의 기도가 안 좋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도 좋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좋지가 않은데 왜 그러한 두 가지 유형의 기도를 피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를 연습하고 훈련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밑줄 치시면 좋겠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내가 요청하려고 하는지, 뭘 기도하고 싶어 하는지조차도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장황하게 기도를 막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기도는, 한번 따라해봐요. 좋은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간결한 기도예요. 간결한 기도. 또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진솔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 네. 솔직하게 하는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내 기도 소리를 누군가가 듣는다고 하면 옆 사람이, 교인들이 듣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진솔한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렵죠. 정말 내 밑바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정작 그 기도는 못하고 그냥 다른 기도만 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좋은 기도는 혼자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요, 이 코로나 시대가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좋은 점도 있어요. 모임이 없잖아요. 예배도 막 심지어 온라인으로 할 정도니까, 주일 예배조차도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만남이나 외출, 이런 게 현저하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골방의 시간이죠. 은밀한 시간이고, 내 안에 있는 깊은 그 고민들을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하기 곤란한 것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은밀한 내용들 있잖아요.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친정 어머니에게조차 털어놓기 힘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직장 동료에게도 이야기하기 곤란한 것들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아빠에게 털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네, 깊어질 수밖에 없으시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주기도문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저명한 신약학자의 지적대로 제자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제자들의 기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지향이, 우리의 갈망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수시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돼요. 나의 요즘 기도 생활이,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지향이 주님의 지향과 같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주기도문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지향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지, 현재의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김세윤 교수는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